열왕기상 15장 우리 16절, 우리 17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의 이제 아사가 왕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모든 악한 일과 우상을 끊어버리게 됐죠. 특별히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의 위를 폐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불신앙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떤 불신앙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 유다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인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는 계속되는 지금 정쟁의 악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분열되고 다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분열되고 다투는 것, 결국 그것이 비참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인데,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지금 원정을 오게 되면서 뭘 건축하게 되냐면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라마라는 도시를 이제 건축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이게 위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라마라는 곳이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과는 불과 키로수로 5km밖에는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성읍을 해서 지금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코앞에까지 공격해 온 겁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라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면서 구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물리쳐 달라고 이제 구호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다시 어떻게 하냐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뭐 은금을 다 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이제 공격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본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진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열왕기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역대기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 나오게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뭐를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을 의지하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잠깐은 도움이 됐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주었던 아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계기로 아람이요 더 힘이 강성해지게 돼서 이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를 되게 돼서, 잠깐은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는 큰 위협이 되고 더 큰 괴로움을 주는 게 아람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그 동지는 없죠. 세상에서는 결국 아사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의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그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삼국이 한참 전쟁을 할 때 신라가 어떤 정책을 쓰게 됩니까? 결국에는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외세와 손을 잡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듯하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당나라가 우리나라의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나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거에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게 우리에게는 괴로움으로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는 우리의 인생을 환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항상 우리의 영원히 지켜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위협이 찾아올 때도 있고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 정말 우리에게 도울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면서 하나님만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으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